본 말씀을 중심으로 표식을 보고 알면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애들 떠드는 거에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애들이 막 이쁘다고도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만 보십시오. 나만 바라봐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애기들은 뭐 그게 정상이니까요. 치유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반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들도 제가 짧게 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떠들면 길어지고 잘하면 짧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애들 시끄러워도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고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소음 중에도 내가 원하는 걸 집중하면 그 소리가 들린다거든요. 내가 오늘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기쁜 성탄이 될지 아니면 내 존재가 의심스러워질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그때 성탄인데 오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냥 수요일이었어요. 그죠? 그냥 수요일이었습니다. 눈이라도 왔으면 좋기는 됐을 텐데 눈도 안 옵니다. 참 신기한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성탄 기분이 나지 않는다?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성탄이 기분이 나지 않는다?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그만 그 음반 가게들이 없어지면서 캐롤을 들을 이유가 없어졌고, 요즘에 제가 몰랐는데 백화점에서도 캐롤을 안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에서도 안 틀어주고요, 아무 데서도 안 틀어준대요. 이유가 뭐냐? 저작권 때문이래요. 이 넓이가 얼만큼 이상 되는 데서 틀어주면 저작권료를 세 군데다 내야 된다거든요. 근데 그걸 내는 게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다들 안 틀어요. 그래서 성탄절인데도 빨간 모자 쓰고 파는 사람은 있는데 캐롤도 안 들리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성탄절을 잊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 5일째가 되면서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은 어제 방학했죠. 우리 애들은 아직도 방학 안 했어요. 내일도 학교 안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크리스마스에는 누가 제일 소외받느냐? 독거노인도 아니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요, 성탄절에 가장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하죠? 성탄절에 가장 소외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전날 놀아야 되는데 술도 먹을 줄 몰라, 밤새 놀지도 않아, 축제 있는데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는 정작 우리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냥 소외된 듯한 기분으로 우리도 어제 조그만 데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죠? 그냥 밥 먹고 그 다음에 각자 직장에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껏 성탄절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답니다. 너무 조용한 것 같고요,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세상은 엄청 즐거워하는데 어제 시내 엄청나게 맥혔대거든요. 강남역 일대, 홍대 있고 뭐 이런 데는요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대요. 명동 이런 데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산산하거든요. 늘 교회들마다 한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잡죠. 큰 교회는요 설렁하죠.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성탄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느냐? 어제 저녁에 숙취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나 아니면 어디 죄악의 흔적이 있는 곳에서나 그 다음에 길바닥에서나 그렇게 쓰린 속을 부여잡고 아주 몽롱하게 깨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라면 삶아 먹으면서 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역시 성탄절 아침은 허탈하구나.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에요. 성탄절 아침은 허탈하구나.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우리는 애기들이 많아서 애기들 챙기고 하려면 11시에 예배를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다 같이 나오려면 애들 학교 보내는 거에 하나씩 보내면 와서 데리고 가지만 교회는 데리고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데리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매주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제가요 보니까 40년을 넘게 지금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성탄절 주일 오전 예배나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예배나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그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장세율!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 생일.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렇게 뭘 물어볼 때만 대답하면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제가 흥분을 하면요, 아무 때나 대답을 해요. 지금 이제 제가 또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입이 열리면 계속 말대꾸를 해요. 예, 우리 임소율, 성탄절이 뭐예요? 예, 우리 소율이는 또 대답을 잘 안 해요. 예, 예수님 생일. 예. 자, 그럼 이제 점점 마음이 어려웠죠. 자, 우연성. 성탄절이 뭐예요? 예. 우리 7살하고 18살하고 답이 같아요. 예수님 생일. 왜 그럴까요? 정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살이나 5살이나 아마 우리 지우한테 내버려도 말을 할 줄 알면 성탄절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생일 말고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답이 많거든요. 예, 달리는 날, 밤새는 날, 데이트하는 날, 소개팅하는 날, 쇼핑 가는 날, 그죠? 근데 우리에게 답이 하나예요. 예수님 생일. 예. 오늘 우리가 보통 이 성탄의 의미를 갖다가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보통 성탄절날은 이제 예수님 관련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본문을 잡는데, 이사야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사야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성경은 전체 66권인데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앞에 39장까지와 그 다음에 40장부터 27장 해가지고 마지막 66장까지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앞에 39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27장 7권, 그래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 구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있는 오늘 본문을 본 4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누가 빠지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장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숨막히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요, 숨막히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다 이 이야기들이요, 구약에 이미 소개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다 말씀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요, 40장부터 한번, 이사야서 40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말이 좀 어렵다 그러면 애들 보는 쉬운 성경이나 이걸로 한번 보십시오. 보는 순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하는 걸 순간순간 알 수 있어요. 신학적인 배경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읽으면요, 다 눈치를 챌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이미 선택되어 있었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40장, 41장, 42장 여기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보면, 42장 18절부터 보면 이게 좋기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좋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절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못 듣는 게 누구냐? 못 듣는 게 누구냐? 못 보는 게 누구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못 듣는 게 누구냐? 못 보는 게 뭐냐?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좀 들어봐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좀 봐라. 이 얘기예요. 니네 왜 이렇게 못 보니? 너네 왜 이렇게 못 듣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못 듣는 자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니네 못 듣는 놈들아, 좀 들어봐라. 니네 못 보는 놈들아, 좀 봐라. 누가 못 듣니? 니네가 못 듣고 있잖아 하는 얘기. 답답해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못 듣고 가장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내가 너네들을 선택을 했는데 니네들이 못 보고 니네들이 못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니네들이 못 보고 니네들이 못 듣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나가지고 내 돈 들여가면서 내가 키우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내 말 잘 듣는데 이놈들만 안 들어요. 다 집집마다 경험하고 계시죠? 예, 우리 황주사님 되게 마음 편해하시는데요, 경험하실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내가 얘기하면 듣는데 내 새끼들만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왜 니네들이 못 듣니? 왜 니네들이 못 보니?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걔네들이 유난히 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사람들이 눈 멀고 귀 먹었다고 아파하고 계신다. 예. 20절을 좀 함께 읽을까요? 20절. 자,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귀는 열어두었으나 듣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살펴봤고 예전에 모세를 살펴봤죠. 이스라엘이 그래요. 늘 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때로는 감당을 하지 못하고요. 뭐 때문에 늘 아파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가 아니었어요. 고기 안 준다고 화냈고요, 목마르다고 화냈고요, 그 다음에 오래 걸어간다고 화냈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그렇거든요. 예,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귀는 열어두었으나 듣지 않았다. 못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질 못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복종하지 않는 거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요, 소리로 엄마 얘기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하지 마, 다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보니까 야곱이 끌려가요. 야곱이 약탈을 당합니다.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이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되게 예뻐하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이놈의 시계를 이래가지고 왜 그러잖아요. 야, 우리 아들 이렇게 해도 부르지만 어이구 웬수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웬수야 할 때 너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예?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끌려가요. 야곱이 약탈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참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면, 뒤에 보니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당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예. 그들이 끌려가고 약탈당하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왜 그냥 내버려 두시죠?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나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듣고 굉장히 잘못된 일을 계속 하는데,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 이게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가 어느 날 가가지고 친구 연필을 하나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얘는 이게 훔친 건지 뭔지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야, 잘했다, 연필은 한 번 안 사줘도 되겠구나, 이러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죠? 왜요? 이 아이가 잘못될 거를 뻔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탈당하고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이들에게, 정직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데려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손도 내밀지 않으셨대요. 야,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막 혼나고 있는데 애가 문방구에 가가지고 뭐 지우개를 하나를 이렇게 슬쩍 하다가 문방구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가가지고 왜 우리 애 때려요? 이러고 좀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혼날 때까지. 왜요? 더 이상 훔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죠. 다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훔쳐서 부자가 되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 남의 걸 뺏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에게 점점 관영해서 이것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날 그 자리에서 문방구 아저씨한테 뒤지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절대로 내 아이라 그래서 그걸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난 애,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도 그러면 요즘에는 그럼 신고하겠죠? 그게 아이를 잘못 기르는 거예요. 혼나면 혼나야 돼요. 그리고 혼나고 난 다음에 아빠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예, 엄청 두들겨 맞았으니까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지우개 값을 물어줘야 돼요. 조용히 가서 아빠가 지우개 값을 물어줘야 돼요. 그 지우개 값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 먹자, 마시자, 데이트하자, 놀러가자, 축제를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을 갖다가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성육신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갖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날입니다. 아이들이랑 예수님의 생일 엄청 좋죠. 생일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나 정작 생일 당사자인 예수님에게는요, 최고의 고통의 날인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큰 의미를 담아내는 단어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아닙니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이고 애들한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그럼 이제 나오는 게 산타도 나오고 뭐 루돌프도 나오고 막 이래요. 예. 근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비하의 시기입니다. 떨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신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 탄생한 날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신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의 의미는 뭐냐? 그 백성들이 낮아지심의 결정체가 바로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왜 낮게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더 낮아지시려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냥 이상적인 사랑만을 얘기해요. 성탄절 하면요, 우리도 사랑을 얘기하지만 밖에서도 사랑을 얘기하면요, 예, 그래서 러브 액츄얼리가 그렇게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자랄 때는 주로 뭘 봤습니까? 나홀로 집을 봤는데 요즘 애들은 이제 러브 액츄얼리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성탄절 때 제일 재수없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학로 같은 데서 이렇게 스케치북 넘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뭔 일인지 아시죠? 사랑 고백을 스케치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세상 사람들도 사랑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운 곳에, 추운 곳에, 어두운 곳에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요즘에 나오는 뉴스 중에 제일 훈훈한 게 뭐냐? 연탄 날르는 거. 그죠? 연탄 날르는 거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거. 그죠? 어린이집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양로원에 가는 거. 그 다음에 고아원에 가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예, 옳지요. 맞는 거예요. 사랑을 전파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근본이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예,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추운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참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 성탄절 때가 되면요, 가장 힘들대요. 이날 하루만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온답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것도 좀 줄었는데, 예전에는 성탄절 이브부터 성탄절까지만요, 라면도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 다음에 뭐 세제도 엄청나게 쌓이고, 고아원이나 이런 곳에 더 놀 수 없을 만큼 막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의 끝이에요. 무슨 연봉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딱 끝이래요. 25일날 저녁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한계가 그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없어요.
TV가 나올 때 더 큰 귀가 나오고요. 예,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면 예, 뭘 했으면 뭐 해야 돼요? 현수막에서 사진을 꼭 찍어야 돼요. 아이들도 다 서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어떤 애들을 세울까요? 예, 우리가 보통 사진을 자꾸 찍어가지고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예쁜 애들, 옷 잘 입은 애들, 잘생긴 애들을 앞에 세우는데 그런데 가면 되게 슬프게 생긴 애들을 또 세우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예, 어두운 곳, 쓸쓸한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가장 넘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냥 단순하게 1년에 한 번 불의유똑기 하는 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불의유똑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넘치는 날이 오늘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사랑, 이것이요, 처음에는 그래도 예, 고아원에 가고 양로원에 가고 위문을 가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지요. 근데 이게 점점요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이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예, 인본주의의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죄를 향해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의 최고가 뭐냐? 예, 이 성탄 베이비예요. 예, 죄악의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흔적들만이 남을 뿐인 거예요. 성탄이 축제가 되고 성탄이 좋은 날이 되는 것 같지만 아침이 그냥 쓰린 속을 부여잡고 일어나고 내가 사랑을 선포한 것 같지만 그 결과들은 죄악의 흔적들만이 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그 평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는 쭉 따라가 보면 뭐예요? 죄악이에요. 죽음이에요. 끝인 거예요. 예, 성탄이 그 끝이 될 수 있어요. 예, 가장 타락하는 날이 되고요, 가장 더러운 날이 되고요, 가장 죄악 가운데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속을 끼어잡고 무거운 머리를 부여잡고 깨는 그날은 1년 중에 가장 허탈한 날이 되어질 거예요. 가장 허탈한 날. 우리 젊은 날 또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예, 가장 허탈하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어이없는 날, 이런 날이 되어버리고 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깨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성탄 아침에 우리가 그저 즐겁고 사랑스럽기보다는 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기억해야 될 때예요. 그냥 단순하게 감성이라서 좋은 날, 즐거운 날, 선물 받는 날, 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단절되지고 싸우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순하게 케이크 자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십자가로 끝납니다. 세상은 그냥 죽음에서 끝나는 죄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은 거짓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이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에요.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진실된 사랑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왼수가 돼요. 그죠? 왼수가 돼요. 요즘 드라마들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장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저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예, 잘 안 보는데 하여튼 요즘엔 막장 빼면 드라마가 안 된대요. 근데 왜 자꾸 막장을 만들까요? 그래야 보니까 예, 그냥 우리가 봐서 너무 아름답고 순수한 거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요, 자극이에요. 자극. 세상의 사랑이요, 다 자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극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돈 들여서 애들 망치고요, 노력해가지고 애들 망치고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이들 돈 없어서 못 기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과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것, 우리가 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이 사랑이고 좋은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모든 걸 다 갖다 놓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예.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듣고 있죠? 예. 주일날만 개근하시면요 1년에 52번을 듣습니다. 그럼 저같이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들도 한 30분에서 40분을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 보통 2학점 정도를 딸 수 있어요. 학교를 다니시면 2학점 정도를 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도요, 예, 이스라엘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구원의 약속이요 40장 시작되면서부터요, 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소제목들이 붙어 있거든요. 40장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뭐로 되어 있냐? 희망의 말씀. 12절 위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다음에 41장 1절 위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또 이런 응답만 얘기해 또 응사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41장 21절 위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거짓 신들에게 말씀하시다. 그 다음에 42장의 1절 앞에 보니까 주의 종.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구원의 약속. 그러는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 딱 가니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 아픔이죠.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성탄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할 때 참 기쁨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할 때 참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부터 나오는 게 뭐냐? 뒤에 나오는 말씀이 구원의 약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진짜 증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예, 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듣지 않아서 혼나고 보지 않아서 혼나는 것, 그와 같지 않게 하시고요. 늘 사람들은 표식을 보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은혜들, 예,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 다 예정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학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신대원에서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창세 이전부터 작정해 놓으시고 구원해 놓으시기로 하셨다. 그랬더니 볼펜을 휙 던졌다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교수님, 이게 떨어지는 것도 저기 예정하신 겁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넌 주일학교를 안 다녔구나 그러셨어요. 예, 우리가요 과거를 보십시오.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가 참 중요해요.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과거가 중요해요. 아, 내가 어느 날 괴롭고 힘들 때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순간순간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안 넘어지게 살짝살짝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지쳐가지고 힘들 때, 예,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죽지 않고 내가 그래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너 왜 못 보니? 너 왜 그렇게 많이 들려주는데 너는 못 듣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들을 줄 아는 것,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 이 성탄의 아침에 속도 쓰리지 않고 머리도 무겁지 않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벌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벌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 막 떠든다고 막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안 떠들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엄마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요, 예, 신년에 그렇게 했대요. 저도 이제 언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예, 강의상에 쫙 의자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의자를 조그만 걸로 와요. 그래가지고 그 영시 예배인가 뭐 신년 첫 주인가 그렇게 한대요. 애들을 여기다 앉힌대요. 예, 목사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애들이 앉아서 보는 거예요. 예, 애들이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날 애들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날이에요. 그러면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북한이랑 비슷해요. 예, 왜냐하면 엄마도 애가 잘 보여요. 이게 떠드나 안 떠드나. 근데 애들이요 이 앞에 딱 있으면 쉽게 떠들질 못한대요.
그리고 보면은 엄마 아빠들도 생각보다 잘 졸고 잘 떠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애가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다 하고서 모범을 보이는 날이 있대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해볼라래요. 현성이가 여기 앞에 있으면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조그만 애기들, 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왜 좋다고 제가 생각을 했느냐? 저희가 아이들도 다 예배로 올라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커져도 같이 드릴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아이들만 잡고 하라는 게 아니라 보이라는 거예요. 예, 복된 성탄을 아는 것처럼 그냥 아는 것,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예배할 때는 정확히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절대로 졸면 안 돼. 그 다음에 지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예배할 때 똑바로 앉아 있어야 돼. 예배 드리는 날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는 하는데 보니까 엄마는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의미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어려서부터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식,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식을 보고 알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성공의 길. 예, 암담하지요? 깜깜한 것 같지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하나 반짝하면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깜깜한 곳에서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 번쩍만 해주면 돼요. 그죠? 그것이요, 큰 뿔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작은 전구, 애들 저기 초등학교 가면 할 때 쓰는 그 조그만 꼬마 전구 하나만 있어도요,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찾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제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성탄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구나 알고 듣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잠시